오늘 말씀은 이번에는 꼭 물으라, 이번에는 꼭 물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1897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출간하신 그리스도 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정도의 신문에 실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죠. 거기에 우리나라의 믿음 좋은 여인과 딸의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한 여인에게 대 6살 된 딸이 있었는데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이 딸이 무서워서 떨곤 했습니다. 이것을 한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천둥 칠 때 기도해 보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섭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 후 비가 오고 천둥이 친 날이 왔습니다. 그때 딸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기도해도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미리 기도해 보렴. 그러면 비 오고 천둥이 쳐도 무섭지 않을 거야. 딸이 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해서 맑은 날에 미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날에 제가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맑은 날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후로 뇌성병력이 칠 때 이 여자아이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기도하면 괴롭고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단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미리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기억하시고 괴롭고 어려운 날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미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어느 날 괴롭고 두렵고 힘든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아이성으로 군대를 보냈다가 참패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변했을 때 주님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 묻고 나아가니 주님께서 아간의 죄를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지난 8장의 말씀이죠. 아이성 전투 이후 여호수아가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점령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그래서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멀리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온 민족과 함께 말씀을 낭독하며 아멘, 아멘 그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갑자기 한 나그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화친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으로 큰 성, 가나안의 큰 성인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숨기고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가져온 떡은 오래되어서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옷은 남루했고, 신발은 다 헤어졌으며, 가지고 있는 전대와 포도주 가죽 부대도 완전히 낡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딱 봐도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여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계속해서 방황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압니다. 여호수아는 먼 거리를 하나님을 경외해서 왔다고 하니 이 긴 거리에 온 이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짠하고 불쌍함이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이들을 믿고 평화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이들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될 즈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나안 큰 성 기브온 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주둔지가 여기 오른쪽에 길갈이라면 바로 앞쪽에 큰 성 강한 군대가 있고 가나안의 요충지인 기브온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으로 반드시 멸하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들에 있는 습관을 가진 자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언젠가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란한 삶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돌아서게 할 것이다. 꼭 진멸해야 한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남겨두었던 백성들 때문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일곱 족속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속임수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이들이 속임수에 빠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믿고 전해준 정보를 통하여 적은 군사를 보내도 이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눈에는 멀리서 온 것이 너무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는 너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도 수많은 정보를 따라 가르치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남들이 하는 대로 관행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대로 같이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긴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가 많았죠. 그러다가 자식에 실망하고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평생 지속될 것만 같았던 관계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하루아침에 미워하는 사이로 변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세상에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살리시기도 하고 죽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다면 얼마나 함께 계신 예수님께 무시하게 되고 그 말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 안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 교만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전쟁할 때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들, 척 보면 아는 일까지도 물어야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내 판단대로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아 족속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두드리셨겠습니까? 맨 처음 기브온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찢어진 신발 신고 이스라엘 속이고 있을 때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제발 나에게 좀 물어봐라. 나를 좀 바라봐라. 나에게 기도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본인의 판단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먼 길 찾아왔는데 불쌍해서 어쩌나 동정심이 일어나서 그 동정심 때문에 주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아이성 때도 그랬지 않느니? 적은 성이라고 해서 나에게 묻지 않았지 않니? 믿었던 때 보이는 것만 믿지 마라. 이제 나에게 좀 물어라. 내 음성을 좀 들어봐라. 계속해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교회였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 묻고 간구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면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면 그것으로 잘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선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간절하게 말씀하시죠.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셔도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외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다 입을 맞춰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 한류 열풍, K-방역,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서 놀라는 게 저녁에 그냥 맘대로 돌아다녀도 되는 한국에 있는 치안도 정말로 좋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알래스카에 가신 정재호 선교사님도 그곳 공무원들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속 터진대요. 뭐 하나 서류 떼려면 2주, 3주, 한 달을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에서 집에서만 탁 눌러도 주민등록증이 바로 나오잖아요. 한국의 경제 수준,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자타공인 한국이 다 잘 산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윤리와 경제 수준을 이루는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컸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우리가 살기는 좋아지는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는 기도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처럼 주님께 묻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처리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열심히 목회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 성장학이 있을 정도로 교회에서 그냥 성장을 잘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청년부를 맡았을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육했고 보이는 성장도 많았습니다. 부목사 때 새벽 기도 때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신방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허무감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목양일념으로 몸이 부서져라 이러는데 꼭 일이 끝나고 나면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내려온 그 배우들이 허무한 것처럼 허무함이 밀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제가 성장하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공정함에 대해서 따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비판의 칼날들을 계속해서 제 안에 내세우기가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둥글둥글 인상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려면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점점 목회에 익숙해져가는 능숙한 목사가 되어가지만 마음은 공허한 거죠. 즉 종교인이 되어가지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10년 전 맨 처음 예수동행 읽었을 때 받은 질문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새벽기도 갔죠. 근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 속에서 오늘 아침 너무 피곤하다, 새벽기도 안 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질문,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식사기도 했죠. 그날 여전도의 모임 때문에 여전도의 대표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계속됐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다가 한 질문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 받고 지난주를 생각해보면 정말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새벽 기도회부터 각종 기도회 다 인도했고요.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 제 앞에 계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도 참석했습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했습니다. 하루의 수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께 묻지 않고 대부분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심각하게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며 나에게 좀 물어봐라.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주님을 밖에 세워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무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며 이번에 나에게 좀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이는 음성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했죠. 그때 저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러면 정말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동의 일기를 써내려갔죠. 만약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도 계속해서 나를 모른다 했구나.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나를 바라본 적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동의 일기 쓰면 뭔가 바뀌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2년이었고 딱 1년 썼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지난 일기를 꺼내봤습니다. 2013년 1월 2일 일기입니다. 1년 정도 예수동의 일기 쓰고 나니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0분씩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해보자는 동료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30분씩이라도 제 삶에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 종일 30분씩 울리는 알람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깜짝 놀라며 다시 주님께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정말 놀란 것은 제가 식사기도 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 밥을 먹으며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주님과 상관없이 대화하고 있었던 것을 알람이 울리고야 깨달았습니다. 회의를 할 때 구역 논의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했지만 알람이 울리고서야 주님께 묻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예수님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의 삶이 예수님을 묻고 실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벌써 10년 동안 써왔죠. 무엇이 변했는지 물으면 흰머리가, 겉으로는 흰머리가 좀 늘어난 것 같고 옛날보다 좀 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이제는 좀 금방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 나거나 화가 나는 일들도 주님 바라보면서 쉽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이번에는 꼭 물으라입니다. 제가 참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번 주에는, 지난주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엔 주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계심을 믿고 주님께 묻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변하게 해주시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봐야 했던 한 가지는 기브온 족속을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입장으로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은 멸망시켜야 될 족속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기브온 족속을 본다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기브온 족속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 기브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멸망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히위 족속에 불과했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물론 기브온이 속이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은 잘못입니다. 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브온이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화친을 하자고 했을까요?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성 사람들은 약하거나 비굴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고 강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연합군으로 치면 선봉에서 가장 용맹하게 이스라엘과 맞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멸망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고 그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라합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즉 용사였던 이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용사였고 강하였던 이들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히위 족속을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는 정말 초라할 수 있습니다. 사나이가 장렬하게 전사하면 전사할 것이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종이 되어 기껏 나무 패고 물 깃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던 용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전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할 때 시편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의 시인데, 고라자손은 성전의 문지기와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이죠. 그는 84편 7편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겠구나.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가나안의 습성대로 살았던 악인의 장막에서 살았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멸망의 자식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는 모두 다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적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고, 이전에 있는 악한 일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지금 양쪽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민족의 삶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폐허가 되어버렸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 남한 땅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처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매일 경쟁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알게 되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물음과 들음입니다. 기도란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 묻고 듣는 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찾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죠. 기도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문제 터지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찾고 또 찾습니다. 매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 크게 깨달아서 앞으로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꼭 하나님께 묻습니다. 심지어 전쟁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해 가죠.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비록 멸망의 자손들이지만 살기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변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니 주님은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제단의 일을 하는 예배자가 되었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꼭 물으라. 여러분, 제가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에 있는 한 일을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고 이번 주에는 꼭 가는 곳마다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